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 인도원 집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멀리 이사 간 건 아니고 앞 옆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104동 709호 살았는데 101동 1405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전 이사한지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했는지 어쨌든 집에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익숙하게 늘 제가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찾아간 건데 보니까 뭐예요? 이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집에 찾아가서 벨 누르고 누구시냐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습관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함, 내가 익숙한 습관, 내가 해온 대로 하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이사 갔다는 걸 듣긴 했거든요. 근데 기억 못하고 늘 해오던 대로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무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박보영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했죠. 근데 주일 집회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또 성도님들이 가고 계신데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거기 가서 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시기로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겠다고 목사님 모시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거의 다 와서 보니까 어디냐면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분명히 제가 출발하기 전에만 해도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주일을 예배 여기 다 접고 거기 이제 개척교회 가서 다 같이 거기 가서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거기 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물론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출발을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도착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순간 이제 깨닫게 되고 큰일 났다고 목사님 어떡하냐. 이거 예배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지금 시간이 일찍 출발하고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제 물론 예배 시간 늦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열심히 가보겠다고 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저는 제가 딴 생각해도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일로 십자가교회로 오는 거예요. 딴 생각해도 제가 집 밖을 나가면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나 아무튼 나가면 일로 온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제 삶의 일부처럼 습관이 되고 그렇게 이 교회로 오도록 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정신 차려보면 여기 있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집에 가는 방향과 목적지와 길과 이런 거를 막 무수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가세요? 딴 생각해도 집으로 가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게 내게 익숙하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집으로 가실걸요 아마? 다른 이야기하면서도 가실걸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집에 가는 게 익숙하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리고 8절에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과 하늘나라에 다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과 거룩한 습관, 거룩한 연단과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좁은 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해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한눈 팔아도 늘 다시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언제 주님이 오시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거룩한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예를 들어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20kg도 못 들어요. 예를 들어 진짜 못 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들어 언제 20kg를 제가 만약 못 든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100kg 막 달아놓고 하겠다고 거기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저는 못 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20kg도 못 든다고 한다면, 20kg 진짜 못 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 수 있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kg를 들 수 있다면 10kg부터 들고 들다 보면 20kg 들 수 있게 되고요. 20kg를 들 수 있게 되면 30kg도 계속 더 들 수 있게 된다고요. 아닌가요? 우리 트레이너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훈련되어질 때 더 큰 무게도 이겨나갈 수 있고 들 수 있고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경건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차츰차츰 또 힘을 다해 복음의 야성이 길러지면 우리 안에 결국에는 어떤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순교자의 영성도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직장 잃고 뭐 망하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가장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고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폴박 선교사님 모시고 요한계시록 한다고 했는데 본문은 거의 뭐 내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어쨌든 여러분 뭐 동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1장은 어때요? 사도 요한이 이걸 왜 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글을 쓴 목적, 왜 이 글을 쓰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내가 증인의 삶으로 결국 반모섬이 유배됐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다가 여기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2장, 3장은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죠? 교회의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5장의 뒤에 보면 인 부분을 다루긴 하지만 어쨌든 6장에서 16장까지는 뭐예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큰성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6장은 말씀드린 대로 7인을 다루고 있어요. 7인을 누가 떼세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세요. 지금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이걸 에스겔도 살펴봐야 되고 이제 다른 본문들을 막 구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7인을 우리가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이 9절이잖아요. 8절까지 인을 예수님이 하나씩 떼세요. 그걸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말들이 등장하고 막 흰말 등장하고 붉은 말, 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흰 말이 등장할 때는 활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어때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막 큰 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쟁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검은 말은요, 저울이 등장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는 때를 상징하고 있죠. 그 네 번째 청황색 말은요, 흉년과 사망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보세요. 주님이 다섯 번째 인을 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대요. 그죠? 죽임당한 영혼들. 근데 그 수식어가 있어요. 왜 죽었다고 하나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죽임을 당한 친구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에 시작할 때 요한이 했던 말과 시작하는 요한이 했던 말과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어요. 고난을 겪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를요? 예수를 증언하려고 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모라는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기로 결정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타협하면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예수만 믿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성경의 예언들이 이중 예언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 할 때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많이 이것저것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보세요. 당시에도 도미티안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막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카타콤 어딘지 불어라 이거예요. 니네 숨어있는데 어딘지 불어라 이거예요. 안 불고 있으면 자녀들을 불러요. 자녀들을 불러서 아유, 니네 부모님 안 계시니까 힘들지, 얼마나 배고프냐고 막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고, 야, 요즘 밖에 춥다고 그냥 가지 말고 이거 좀 입고 가라고 양토록 같은 걸 입혀요. 그리고 굶주린 짐승을 풀어요. 그거를 부모가 보게 만들어요. 부모 보는 앞에 자녀가 어떻게 찢겨 죽는지를 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심한 박해들이고 어려움이었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탄원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죽임당하고,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9절에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본문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대요. 자, 그럼 제단 아래는 어떤 장소예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예요? 제단 제물 바치고 쓰레기 버리는 남은 쓰레기들 바치는 되는 건가요? 제단 아래 장소 어떤 장소예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카타콤에 있더라.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단 아래 있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제사를 지내요. 속죄제를 지내요. 근데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어디에요?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얘기한다고요. 제단 밑에다 쏟는다고요. 그 제단 밑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레위기 4장 7절 같은 이야기인데 또 볼까요? 레위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제단 밑에 쏟는다. 다시 말하면 제단 밑이라는 표현은 속죄제로 그것을 바치고 드리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그 피를 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좀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피, 뭐 송아지를 잡던 어쨌든 이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잡을 때 그거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의견이 나누죠 또 이게, 그죠? 또 제사장, 뭐 나 다 제사장을 하셨나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여러분, 제단 아래 놓인 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제물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티안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있는 거로 여기신다고요? 제단 아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영혼들의 죽음은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죄에서 잡혀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러면 구약에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죽여요?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자, 안수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한다는 건 이 흠없고 점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되고 그 제물이 내 아를 대신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 자,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보세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했어요.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자, 그럼 정리해 보면,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한다고 해요? 5절 뒤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린대요. 자, 정리해 보면 안수는 왜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바쳐지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구약에도 그래서 그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가 안수했는데 그 안수한 사람이 지금 잡는다고요. 자, 제사장이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는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의 박해를 주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누가 성도의 피를 제물로 죽였어요? 지금 도미티안 당시에 로마가, 도미티안을 포함하여 로마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가 죽이는 거예요. 제물, 희생. 지금 주님은 성도들 죽음을 뭘로 보신다? 희생, 제물로, 제사로 보신다고, 제물로 보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잡는 사람과 안수한 사람이 결국 그 희생 제물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성경 들어서 힘드신가요 지금? 아니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주님은 뭘로 보신다?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뭘로 보신다고요? 희생, 제물로 보신다고요. 누가 죽이는 거라고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였다고요. 그럼 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회복돼야 되는 거라.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교회의 죽음을 통해 로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죽여요. 왜요? 그 앞에다 던져놓잖아요. 리더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말씀들이 보면.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그를 죽인 사울이 바울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라고요. 구약에 볼까요? 여러분,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고, BC 586년에 어디 가요?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박살납니다. 그죠?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완전히 죽임당하고 박살나고 망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뭘로 보세요? 희생 제사로 보신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다니엘 쭉 살펴보고 이제 예레미야 넘어왔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한 게 뭘까요?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잡혀간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 다 박살났잖아요. 예배할 곳이 없다고요. 포로로 잡혔으니까 예루살렘 갈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봐요. 쟤네 뭐냐?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래. 뭐 이런. 근데 이상하게 경건해 보여요. 뭔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 왕들도 나오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왕권 찾고 복귀하죠. 그죠? 그 다음에 회복돼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물론 그 신실하고 주님을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둘째 문제지만, 그런 표현들과 고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어때요? 여러분, 사적을 만들어서 나만 섬기라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예배해요. 사적을 넣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자 입을 막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무사히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다니엘이 돌아오니까 다리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지어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다 박살나고 죽임당하고 끝장난 이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은 하나님은 제사 드린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거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칠 거야.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박국 뭐라고 고백해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멸망시키시옵소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온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33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장 지나서 보면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주의 영광으로 모세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세요. 자, 보시면 5절 6절 말씀 보시면 34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서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대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그를 덮으셨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그 구름 가운데 임재가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선포하시네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해요.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생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회복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관점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가져온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죽임당하고 제단 앞에 피로 뿌려지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죽인 로마가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AD 90년경에 도미티니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참 미치광 황제인데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막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막 화형도 시키고
거기서 로마 그리스 신화 연극시키고 되게 문란하거든요. 음란하거든요. 그걸 강제로 막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또 죽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거의 뭐 그들의 놀이로 엔터테인먼트로 여겼다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죽이는데 아무리 죽여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믿음을 택하고 계속 죽이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야, 저 사람들 왜 죽임당한대? 도미티안만,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신으로 추대가 됐거든요. 도미티안은 세계 최초로 죽임 당하기 전에 살아 생전에 자기를 이 신으로 부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많이 이상한 친구죠. 도미티안을 신으로 부르지 않는데 저들은 예수님만 신이라고 한데,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한데, My Lord이라고 한데, 그래서 죽는데,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해서 죽는데, 로마 사람들 안에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이상해. 죽여도 달라.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문란함의 극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실제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동안 내가 이 아이를 버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상한 소리죠, 그죠?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남편이 그 아이를 버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도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자녀가 있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자녀. 누굴까요? 입양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저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거기는 그건 못 버려요. 근데 오히려 아내가 낳은 자식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문란해서 이 아이가 내 씨를 통한 아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을 만큼 문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로마 황제 중에도 입양된 황제들이 많습니다. 옥타비아누스나 티베리우스나, 또 우리가 잘 알만한 황제는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 있잖아요. 네로도 입양아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되게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으셨잖아요. 양자 삼으셨잖아요. 진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요. 로마서의 표현은 로마 당시의 이 상황을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문란한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로마에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처녀들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누군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도 뻔히 죽는다고 해도 예수를 택하는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껍벅 죽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대가 흐르면서 약 200년대부터 실제로 로마 귀족들과 그 상류층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실제 역사로. 그리고 200년대에는 로마의 상류층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보통 아이를 키우면 아빠가 애를
많이 해요? 엄마가 많이 해요? 엄마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로마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이르는 거라고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걸 나아가서 국교로 인정된다고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은 뭘로? 희생 제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고난이 설명이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오늘 제목도 그런데 부흥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부흥은 죽어야 와요. 부흥은 희생 제물로 죽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은 죽어야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고 했던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여기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임당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그들을 죽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우리 그 빛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희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한 알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제단 밑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좋은 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흥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과 하나님 온 나라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흥이 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열방의 예수로 말미암아 피를 흘릴 때 어디가 회복돼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죽지 않는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아가 죽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욕심, 내 자아 죽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이미 승질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신 차려보면 이미 승질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다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그분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딴짓 하다가도,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딴 생각해도 집에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잖아요. 왜요? 훈련되셨으니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다른 교회 집회인데 어디 와 있었다고요? 여기 와 있었다고요. 왜요? 여기 오는 게 훈련되어져 있으니까. 딴짓하고 딴 생각해도 훈련되어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습관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잠시 세상에 한눈 팔다가도 이내 나도 모르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에 살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요. 경건의 연단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길러냅시다. 막 화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려고 할 때, 야, 이게 아니라 주야 하는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니라 주야로 바꾸면 기도가 되어버려요. 기도가. 그죠? 아니에요?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죄 짓는 장소와 상황을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곳으로 바꿔 나가는 습관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연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최근에 제가 기도하며 좀 마음이 어떤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선교사님 납치된 사건이에요. 그게 좀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분 아버지도 아프리카 거기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들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 사역하는데,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 선교사 동생 또 선교사한테 전화했었거든요. 바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게 막 했는데, 근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마음 힘들고 지금도 뭐 아직 풀려나거나 뭐 어떻게 해결된 게 아니니까 마음이 이제 여전히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반대로 선교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잡혀가고 와이프랑 애는 이제 남겨두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의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들어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숨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무사히 잘 돌아와서 그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 그 땅에 희생 제물로 받으신 거거든요. 그 땅 희생 제물로 받으셨으니까 그 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땅을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면 지금 새롭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제가 되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제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권총 6발 받고 돌아가셨는데, 필리핀 남단에 민다나오라고 거기 무슬림 지역이고 막 그런 뭐 있어요. 아무튼 좀 거기 저도 거기서 조금 지내기도 하고 당기팀도 거기서 받아보기도 하고 조금 뭐 제가 오래는 아니지만 좀 살았었거든요 거기. 근데 매주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선교사님 두려워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거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프레이어 그 24365 있잖아요. 거기서 뭐 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땅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몇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거기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누가 들어가냐고 거기.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 무서워서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간다고.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선해 아니냐고 저는 막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나님, 이분 말고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근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면 이거 내가 그분과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선해 아니냐고. 그 사역은 누가 하냐고 막 제가 막 따지듯이 묻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 100% 오르시고 우리 100%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만히 오늘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그분의 이 죽음을, 순교를 희생 제물로, 제단 밑에 제물로 받으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더 크다. 그래, 내가 그걸 믿자. 그분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선교지 거기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뭐 이분이 납치도 되시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셔서 머리도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는데 어쨌든 거기 남으셔서 쭉 사역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역 제 기억에 초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사역지 들어가 계시고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 다른 필리핀 다른 도시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현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긴장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더듬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잘 못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틱장애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몸도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그 학교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린다고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정신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그 뭐 샤프인가 뭐 이런 걸로 그 애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 가가지고 또 죄송하다 그러고 뭐 사과하고. 근데 보니까 이러다가 얘를 잡겠다. 십수년 성교지 정리하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애가 죽겠다. 그러니까 애 살리려면 이게 다 뭐 사역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뭐 반군들은 납치도 되고 머리도 깨지고 죽음 앞에 수도 없이 섰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교를 죽으면 죽었지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근데 자녀가 죽겠다 싶으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셨다고요. 이 아이 위해서 내 모든 사역을 포기한다.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아이가 잘 이제 자녀가 잘 해결돼서 사역을 이어가시긴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내 자식이라 이거예요. 내 아들.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무슨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구하고 싶은 게 살리고 싶은 게 이 아들이에요. 내가 평생 실패한 선교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난 실패한 선교사 소리 듣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치러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아들인데 그런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받았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현장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랑 받았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죽는 희생의 길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이 교회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이 가정이 내가 죽어야 이 땅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한 거룩한 습관들이 나타나고 형성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런 아들을 날 위해 주셨다면 나 또한 희생 제사와 제물로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과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born again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하십시오.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나를 희생제사로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희생제사와 제물로 제단 밑에 제물로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